오늘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의 방법이 불신자와는 전혀 달라야 합니다. 운동선수들은 본 시합장에 나가기 전에 몇 번씩 연습 게임을 합니다. 연습 게임을 치르면서 미진한 부분을 교정하고 보충하면서 재정비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본 시합장에 나가죠. 근데 우리 인생살이는 몇 번씩 연습을 해보고 살 수가 없어요. 10대를 허송한 사람이 20대 가서 후회한들 10대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 번 가면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입에서 나간 말 다시 오지 않아요. 시위를 떠난 화살 되돌아오지 않아요. 한 번 지나가 버린 시간 다시는 오지 않아요.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 기회를 사라, 기회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오는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붙잡은 자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가치관의 변화가 왔어요. 어떻게 살아야 가장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보람이 되고 환희를 계속 이어가고 천국에 이를 수 있을까? 그것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만이 가장 가치가 있다를 깨달았어요. 이 로마서는 전반부는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구원의 도리를, 후반부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활 지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바로 이해하면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바울은 자기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르쳐줘요. 그리고 우리들을 고면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첫 번째는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라 하는 겁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 자,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예.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빚을 져본 일이 있어요? 난 어린 시절에 우리 부모님이 빚을 잔뜩 져가지고 이자 줘야 할 날 돈이 마련되지 않았을 때, 갚겠다고 약속한 날 돈이 마련되지 않았을 때 근심 걱정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어요. 채권자가 돈 받으러 오기 위해서 대문을 딱 두들기면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고 창백해지고 온몸의 기운이 쫙 빠지는 모습을 보았어요. 빚을 져보지 않은 사람은 빚진 자의 그 심정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옛날에는 고대 사회에서는 빚을 잔뜩 지고 갚을 길이 없으면 그 집에 노예로 가서 종살이 했어요. 자식들도 팔려갔어요. 실제로 열왕기 하 4장에 보면 남편이 시장을 떠났고 두 아들 소망을 두고 살다가 빚을 갚지 못하자 채권자가 두 아들 종으로 데려가려 하잖아요. 여러분, 빚지고 산다는 것은 하루가 천년이에요. 지옥 생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자기는 빚진 자로 산다는 무슨 말을 한 거예요? 네. 자기는 원래 죄의 종이었고 사망의 종이었고 희망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자기 같은 죄인 것을 은혜로 구원해 주었어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은혜를 받은 자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두 가지 상반된 신분이 주어져요.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것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일꾼으로의 직분이 주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종 혹은 노예라는 직분을 줘요. 그것은 예수님은 주인 되고 나는 당신이 원하는 뜻대로 복종과 살겠다는 종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일꾼이 될 때는 항상 종의 의식으로 일꾼이 됐을 때 주님 닮은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졌어. 내가 누군가. 자,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확인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나 사명 감당을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죠. 그래서 아버지 뜻 앞에 주격에 복종하지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세요라고 권면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이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도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을 길이 없었어요. 죄는 우리가 범했는데 죄값은 주님이 대신 치러주신 종의 형체의 십자가 죽음이 나를 나되게 했고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가 되게 했으니 이게 은혜로 된 일로 믿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베푼 자에 대한 고마움이 있어요.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게 바른 양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악인은 어떤 사람이 악인이에요? 은혜를 배신할 때.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은혜를 보답할 줄 알고 살아가는 것. 어떤 사람이 불효자식이에요? 부모님의 은혜를 망각한 자식. 어떤 사람이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어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식이 마찬가지죠. 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이 빚진 자요 따라서 노예처럼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세계 모든 문화유산을 우리가 좀 기억하는데 이집트의 피라미드 누가 세웠어요? 파라오라는 왕이 세운 것이긴 하지만 사실은 노예들이 세운 거예요. 중국의 만리장성 누가 쌓았어요? 다 노예들이 쌓았어요. 예? 노예들의 업적이 대단한 거예요.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은 다 노예들이 했어요. 예수님은 노예 신분으로 십자가를 졌던 거예요.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종의 의식으로 교회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은 세상 일꾼과 달라요. 세상의 권세자들은 막 주관하려고 그러고 지배하려고 하는데 교회 일꾼은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리더십, 그래서 설번트 리더십이라고 그래요. 세상은 리더십이에요. 지도력. 그런데 교회에서는 섬기는 리더십.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저희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이것이 바로 교회 교사가 되어야 하고 셀 리더가 되어야 되고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의 노예 신분,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사랑이 가슴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노예화시킨 거예요. 자식이 상전이야. 왜 그 말이 나와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하여 종로로 단다,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종이 된다. 예, 맞아요. 사랑하면 종이 되는 거예요. 교회 사랑하면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종처럼 이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스승은 많이 있어도 어버이는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의 지도력과 달라서 어버이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보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이하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다툼이 일어나자 부모들이 가장 가상 아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식들이 서로 다투고 싸울 때 부모님의 가슴은 찢어지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서로 네가 옳다 다툴 때 바울이 가슴이 찢어졌어요. 내가 너희를 낳은 아비다.
그 말은 무슨, 내가 전도에서 세운 교회, 너희 성도들은 내가 난 자식이야, 내가 아비라고 하면서 싸우지 말고 화목하라고 권하는 말씀이 고린도 전서였어요.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처럼 모든 사람이 내가 빚진 자다 라는 심정으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돼요. 전도는 담대해야 해요. 전도를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저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 심부름을 하는 중에 즐거운 심부름이 있어요. 맛있는 음식 해가지고, 야, 이 집이 큰 집이 좀 갖다 줄래? 그러면 뭐 갖다 주러 갈 때가 제일 심부름이 신나요. 근데 돈 좀 꼭 올래? 제일 싫어요. 심부름도요, 뭘 갖다 주는 것 때문에 좋은 거 갖다 주는 심부름은 즐거운데 뭐 꼭 올래? 그럼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부담스러우면 안 돼요. 기쁨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본문 말씀 15,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매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예. 여러분, 부끄럽다, 두렵다,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면요, 수치, 자기 사랑하는 어머니 수치 경험해요. 자기 사랑하는 엄마 담대해요. 여자는 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강한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사랑함을 담대함으로 보이십시오. 가족이 어려울 때 사랑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담대하십시오. 수치를 감수하십시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같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 못하였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때 수치스러운 것을 개의치 않고 지셨다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는 수치와 고난이 극치예요. 수치와 고난을 극복했더니 부활의 영광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도 현장에 나가서 전도할 때 수치당할 수 있고 고난당할 수 있지만 그것이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 저는 지난 주간에 필리핀 현지 목회자 재교육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를 갖고 사업을 잘하신 분이 누나가 목사님인데 필리핀에 230개 교회를 지었어요. 관리자가 필요하다. 동생이 와서 좀 도와달라.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관리하는 분, 아가페 신학교를 경영하면서 그래서 우리 목회자 몇 분이 적극 오래전부터 돕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가서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데 이 윤필원 선교사님의 누나가 윤영지라는 여자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지금 우리나라 시흥에서 행복한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세요. 나이가 75세예요. 그런데 이분이 필리핀에 230개 교회를 세웠고 인도에 120개 교회를 세웠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벵글라데시 등 모두 400개 교회를 세웠어요. 이번에 가시간 목사님이 자유의 권사님이 회갑 기념으로 2천만 원 줘서 또 하나를 세워서 지금 401개째 교회를 세워요. 그런데 75세인데 아직도 아프리카 다니면서 관리하고 다녀요. 참 놀랐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하나가 건강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파고 물었어요. 그 집안 내력을 알고 싶어서 언제부터 예수 믿었습니까? 이 집안은 그랬더니 윤필원 선교사님의 부친 되신 분이 장로님인데 고 선영한 목사님이 교회학교 교사 시절에 유년부 학생이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대교회 신자들이요 지금 7대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가족이 선교사가 되든지 목사가 되든지 사학가가 되든지 변호사가 되든지 의사가 되든지 회계사가 되든지 전부 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가는 교회에 충성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에서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 영혼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 4개월 전에 우리 그 학교를 돕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문자가 왔어요. 카톡으로. 우리 아내가 난소암 3기에서 4기로 발전된 단계인데 위험합니다.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에게 암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단 말을 듣고 우리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그동안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입원에 갔더니 얼굴이 환해졌어요. 완치 판정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 기진하고 지치다 보면 면역력이 약해져가지고 병들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려 또 고쳐가고 또 쓰셔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쓸만한 가치가 있으면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 쓰실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사람이 죽고 싶다고 죽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살고 싶다고 사라진 것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 또 살리세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뭐냐면 살고 죽음에 관심이 없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나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는데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 같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두려워 떨어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해요. 이게 신앙의 내 차세요. 바울은 그래서 전도하다가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혔지만 그래도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비결은 복음의 능력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 가치를 알고 헌신했던 겁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여러분 어떻게 사셔요? 세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될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믿음, 이게 뭐예요? 믿음은 자라야 돼요.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10년이 됐는데 아직도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한다. 부모님의 가슴 터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지 오래됐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기독교인답게 살지 못한다. 하나님 아버지 가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는 말은 믿음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은 또 무슨 말일까? 그 말은 은혜로 어려워진 사람은 정말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예, 지금은 세상을 떠났는데 독립문 성결교회 담임 목사였던 임영전이라는 부흥 강사가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부흥 집회에 참석했다고 은혜 받은 거 지금도 기억나요. 자기가 어느 시골 깡촌에 농촌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집회를 한참 하는데 밤에 도깨비가 나타났다 그러고 온 동네가 난리가 났더래요. 도깨비가? 아니, 도깨비가 어떻게 생각해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집회를 마치고 갔더니 어디 있냐니까 이 우물 속에 도깨비가 있다고 와서 보라고.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파란 불을 켰다가 껐다가 켰다가 껐다가 파란 불이 꺼졌다 켜있다 그러더래.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거 도깨비라고 벌벌 떨더래요. 그래서 야, 기다란 그 대마까지 하나 가져와 보려 해서 툭 들리니까 야옹 그러더래. 고양이가 빠져가지고 우물 속에 빠져가지고 눈을 감았다 떴다 하니까 이게 파란 불이 켜졌다 그러니까 그게 도깨비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 후리에 실어가지고 쭉 비춰가지고 우물 속에 빠져있는 고양이가 불쌍해가지고 구원해 주려고 갈쿠리를 기다란 막대에 끼워가지고 야 올라타, 너 구원해 줄게, 올라타라고. 그러니까 올라탄 게 아니고 그냥 숨겼던 그 날카로운 발톱을 쭉 밀어가지고 팍팍 치더래. 아니 너 구원하려고 내미는데 왜 쳐? 빨리 올라타라고 계속 치더래. 그래서 너 살리고 싶어서 내가 반죽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몽룡을 가지고 머리에 팍 치면 택 하고 기절을 했대. 그래서 기절한 고양이를, 반항하지 않은 고양이를 끌어올려가지고 따뜻한 이불 속에다 파묻어놨더니 나중에 살아났대. 우리도 그렇대. 하나님 앞에서 반 죽여놔야 살지 그냥은 안 산다는 거야. 그때 내가 30년 전에 들었더니까 지금 생각나네. 우리도요, 웬만한 시험 갖고는 주님 안 찾아. 죽을 일이 생겨야 주여 아버지 그때 찾지, 잘 안 찾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성장하냐면 진통,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주님만 의지하다 보면 주님의 능력이 임하고 지혜가 임하고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성장은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고 마디의 도움을 받는다는 말씀을 그리 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할 때 도움을 받으십시오. 저는 가끔씩 이 제야대학 모임 때 나눔의 시간을 들어보면 셀 리더 잘 만난 그 셀원들이 너무 행복한 거 보여요. 성경도 가르쳐 주지요.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죠. 그래서 너무 도움받은 고마움을 아주 이야기할 때마다 참 셀 리더들이 고마운 생각이 들었어요. 예, 저는 스포츠 참 좋아해요. 예, 우리 외삼촌이 야구 선수였고 뭐 다 그래서 스포츠 집안이에요. 근데 여러분, 발로 하는 운동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발로 운동하는 그 운동선수들 발 한번 보셨어요? 제가 사진으로 봤어요. 피계의 여왕 김연아, 축구의 박지성, 빙속의 이상화, 체조의 손연재, 발 한번 봐서 사진으로 다 멍들었어. 옹이가 박혔어. 아주 비틀어졌어. 예쁘지 않아. 험상궂게 생겼어. 그런데 그 발을 가르쳐 뭐라 그래? 영광의 발이래. 영광의 발. 세계 1인자가 되는 발, 상처투성의 위에 섰던 거야.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꽃은 언제 피는가? 발처럼 옹이가 바뀌고 새카맣게 멍이 들고 그런 고난에 없이 영광의 자리에 절대 오를 수 없어.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것은 실행과 연단을 통해서도 발전할 수가 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 있어요. 그 발은 어떤 발이냐? 전도하러 다니는 발이에요.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같이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전도하러 다니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예. 우리는 문진경 기념관을 다녀왔어요. 20, 30개의 그 섬에 교회를 지었던 여자분, 여자 전사님. 우상 숭배하던 마을을 신앙촌으로 바꿔놓은 아름다운 발. 여러분, 기독교인이 해야 할 두 가지: 전도, 양육. 불신자 전도, 신자를 일꾼으로 키우는 일,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 본질에 충실하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에 매여 산다? 사탄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늘 매일 묻고 성경에서 답을 찾는 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무슨 기도를 해도 다 응답하여 주십니다. 신앙 양심에 가책 없어야 하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기쁜 일을 행하면서 무엇을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요한 1서 3장 21절이야. 같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열심히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평생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십시다.